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채우시사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주님 인터넷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주님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제는 때가 가깝구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사 사탄 마귀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이 자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저희들이 영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시대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휴거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주일날이 크리스마스 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휴거 시리즈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세 번에 나눠서 오늘이 마지막 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두 증인의 휴거로 해서 휴거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 혹은 지지난번에 그 기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 기도책 받기를 원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젊은 그 팀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 기도책을 어떻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걸 책으로 받아서 택배로 받아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을 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PDF로 해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핸드폰에서 이걸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또 집에서 프린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다니엘 형제와 그 다음에 우리 황지혜 자매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알기만 하고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아주 초보적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받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그 관계, 그 펠로십 이것을 주님께서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겉옷을 더럽혀진 겉옷을 다 벗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뭐 이것도 미안합니다. 저것도 미안합니다. 이런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 기도 책입니다. 기도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내가 모르던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이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이걸 한 책을, 이 책 하나 전체를 하루에 이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차근차근히 해서 더 깊이 주님과 그 기도의 그 교제를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튜브 그 밑에 보면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더 깊이 원하시는 분들, 우리 매일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실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거기에 우리 자매님이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휴거 시리즈에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유대인의 그 두 증인의 그 휴거된 그것을 남겨놓고 오늘은 우리 신부들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복습을 하고 이걸 리피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전체가 다 흐름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패턴이, 휴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하, 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지금 비춰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했죠. 다시 재림하신다. 근데 그 재림이 그냥 막연한 재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은 두 번 오세요. 두 번. 그래서 처음에는 공중 강림이라고 그러죠. 공중.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영광체로 변해서 그래서 쫙 거기 로켓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혼인 잔치를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지내죠. 그것을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엄청난 그 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Great Tribulation, 그 7년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이 죽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마지막 때 남겨진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으실까? 여러분들 그걸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6,000년 동안을 기다려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해서는 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때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시오라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걸 다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상관이 없어 하고 그러고 지나가죠. 우리는 어차피 죄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지만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하는 것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도적질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요. 처음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냉랭해져서 뭐 남의 얘기하는 거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변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게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깨닫게 해서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초점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땅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죽으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나중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다도 훨씬 더 리얼한, 더 진짜의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부르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죠.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했을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쭉 설명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때 그 제자들 가서 선생님, 아까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그것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있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성경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신 것입니다. Don't forget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히 가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70, 80세 살고서 오래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웰빙 음식 먹고 엑서사이즈 많이 하고 그리고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초점을 보지 못하면은 그럼 여기서 100살을 산들, 200살을 산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 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만드는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있고,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거의 전체가 주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많은 휴거 전에 있을 그런 사인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사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뭐 뉴스에 보고 또 인터넷에 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인들이 뭔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서 또는 그 교회 안에서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한 구석에 있다가 그다음에 슬그머니 떠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나면은 그걸 내가 빨리 깨닫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빨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나에게 다시 오세요 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가버리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Invisible sign.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인을 우리가 예민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신다 같습니다. 그 성령님과의 그 교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오시고 난 다음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쭉 전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필요할 때만 오셨다가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또 돌아가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내주하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홀대를 하고 그 ignoring 하고 그다음에 disrespect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데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떠나십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몇 번 그 워닝 사인을 주세요. 내가 그걸 빨리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멍해져요. 그것이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이제 오면은 그런 사람들 다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특징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신 것이 바로 성령이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뭐 교회마다 말씀을 안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말씀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전부 다 말씀을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잘 가다가 그다음에 옆으로 슬그머니 빠지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분별하냐. 내가 못해요. 이 사탄은 훨씬 더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몰고 다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굉장히 필요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으로 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따라오던 사람도 미혹해서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런 지시가 없으니까 그럼 깨닫지 못하니까 더 편한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이 보호막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악령이에요. 악령.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 세상 것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더 귀담아 듣게 되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리고 편하고 쉽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아주 쉽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가는 그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를 그 restrainer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 성경학자들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때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내 지식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걸 성령으로 비추어서 보면은 더 훨씬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공중에서 이제 그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다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환란, 7년 환란의 그 중간 지나서 대환란, 나머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계에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공중에서 다니엘까지 그 내려오는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다고 그래서 3주 동안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기도 응답이. 이 공중에서 싸웠어요. 사탄과 그다음에 미가엘 천사.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데 21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있는 그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금방 물리침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으로 사탄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사탄, 용, 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영, 그다음에 사탄과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죠.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요. 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층 천에 있습니다. 2층 천.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고 그다음에 3층 천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계신 그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층 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은하수라고도 그러죠. 근데 거기 사탄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밑에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 이 땅에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과 그다음에 사탄이 미가엘 천사에게 싸워서 지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작은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하늘과 땅 하는데 이 땅에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80억 있을지 90억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고통과 아픔과 그다음에 수많은 속임과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목이 잘리는 것을 각오하고 하기 전에는 얘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 7년 환란의 후 3년 반쯤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이것을 지금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의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까이 공격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면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5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 아니, 20년, 30년 전에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모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상식이 있고, 또 윤리가 있고 이런 건데, 그거 떠나서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대단치 않게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예. 제가 지난 8월 달에 그 르완다에서 그 제노사이드 한 그 뮤지엄, 뮤지엄이 교회, 옛날 교회인데 그 교회 밑 바닥에 그 지하실 파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해골들을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 석 달이 조금 넘는 그 100일 정도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110만 명입니다. 하루에 10,000명씩 죽였어요. 누가 죽였느냐? 동네 사람들이, 옆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후투가 투시를 그냥 죽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그 미워함과 그 다음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럼 그때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대환난 기간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다음에 증거하는 말, 확실한 테스트모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도 안 돼서 내가 순교하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환난 기간 동안에 믿고 구원받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불편한 것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옛날 내가 즐기던 음식점에 잘 못 가고 여행 잘 못 가고 이것이 불편할 뿐이지 뭐 딴 건 다 다 내가 엔조이하고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빨리 더 악해지고 더 핍박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팀들에게 12월 29, 30, 31일 이 3일 동안을 우리 같이 금식하자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사야서 45장 11절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내년에 금년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더 빨리 더 사악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걸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환상으로, 또 사물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더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앞으로 내가 이제 내년도 불과 며칠 안 남은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자는 겁니다. 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영으로 같이 휩쓸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한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바뀌어져 바뀌었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 전에는 나라에 그 정치하는 사람 믿고 또 뭐 경제하는 사람 믿어서 우리가 그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성령이 떠난 데를 얘기를 내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들은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드뭅니다. 예수 믿으시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내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을 암이 걸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병상에서 믿고 그리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거에 대한 그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싸움과 내 자신을 죽이고 그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싸움입니다. 진리와 지식 이것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남들을 가리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맺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 돈 이것에 우상이 되고 누가 아무리 뭐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만 누가 타치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따라갑니다. 깊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언제 이것이 내가 부용지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그 다음에 능력은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인가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성경은 뭐고 능력은 뭔가? 우리가 성경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또 성경 말씀을 지켜서 내 속사람이, 내 그 인생이, 내 그 인격이 변했나? 그것이 사인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을 체크업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그냥 믿음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것은 능력이 뭡니까? 성령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내 믿음을 다시 고쳐주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파워인데 이것이 어디서 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차 타는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 막차 타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서, 아이쿠,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고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막차 타는 이것을 우리가 꼭 타야 돼요. 여기서 늦어지면 안 됩니다. 뭐 내일 타지, 모레 타지. 내가 죽을 때 되면 내 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울부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제 그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3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쭉 다 나오는데 유대인들과 온 세상에 대한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그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요. 이런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일. 그 많은 엄청난 그 핍박이 오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느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도 마태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그 헬라 사람인 사도 누가가 모든 나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그랬어요.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파리가 나고 그다음에 모든 나무들의 이파리가 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언어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알리아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는 그 세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죠. 이 세상의 현재 돌아가는 그 중동 지방의 모든 이것들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많이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가장 이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인데, 이란에서 그렇게
국제 원자력 기구 협회에서 IAEA라고 하는 데서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도 숨길 거 다 숨기고 자기네들 할 것 지금 그 농축 우라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농축 우라늄이 90% 이상이 돼서 핵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절대로 안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공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이란에서 이란 국방장관의 이란 수상이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잘못하는 some wrong move, any small wrong move, we will not be sit still.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고 지금 이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공격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경주할 때, 총을 들고 땅 하면 뛰죠.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다시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 fullness of Gentile, 이방인들,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이제 구원 받을 만큼 들어오면은 그 숫자는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찰 때쯤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게 하시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쉽게 예수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의 내 친자식이라고 하는 내 눈동자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있으리니 내가 3분의 1의 일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에 약 1,500만, 1,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3분의 1을 다 죽이겠다고 해서. 누가 죽여요?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1,500, 1,6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죽고 나머지 500만 명, 한 400만 명.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남기고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것을 다시 또 겪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바로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만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죄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언제 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이 떠나느냐? 사람들이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예. 어떤 그분은 왜 우리가 여태 여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글을 쓰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How come he's not coming yet? 우리 주님 왜 여태까지 안 오십니까? 올 때가 다 됐는데.
영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그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영계에서. 그래서 지금 영계에서는 사탄과 그다음에 그 성령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 7장에서 인간들이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강폭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런트하고 이모럴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의로운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 이것이 큰 배입니다, 배. 그 직사각형 된 이런 그 큰, 배인데, 나무로 만든 배인데, 하나님이 그 블루프린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들고 이제 주님께서 거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동물들, 날짐승들,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거기다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보존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7일 후에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7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7장 10절부터 13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리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진노의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네. 그 전에는 땅에 비가 안 왔었어요.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땅에 노아의 그 홍수라고 하는 그 홍수를 이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노아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8식구를 통해서 그 동물들과 새들을 날짐승들을 그 암수 한 쌍씩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어요. 그 심부름을 그 노아 8식구가 했습니다. 근데 그 8식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집안에서 키우는 그 펫, 개나 고양이를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들이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날짐승까지 순수히 말을 잘 듣게 해서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문을 닫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저게 중요한 제일 마지막 그 13절이 중요합니다.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곧 그날이 언제입니까? 곧 그날. 이 날이 40번째 그 40주야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7일 후에, 그러니까 7일, 하나님께서 7일 여유를 주셨어요. seventh day. 6일이 지나고 7일째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 그 비가 오면서 이것이 비가 뭐예요? 촉촉한 비가 땅에 내려서 그래서 우리 땅과 모든 식물들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비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입니다. 모든 것을 그 홍수로 다 멸망시키는 그 사인이에요. 그것을 이 노아의 8식구가 그날에 이것을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끝난 겁니다. 비를 맞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모델로, 그 모형으로 우리가 이걸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부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언제 데려가시나. 물론 그 날짜와 그 시는 모릅니다. Nobody knows.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즌은 안다고 그랬어요. 시즌. 그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 시즌 동안에 주님께서 하실 텐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여기, 영적인 그 센스가 빠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여기서 핍박은 받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눈으로 보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내가, 베케이션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엔조이 하고 있다. 그때 휴고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것 마찬가지로 주님이 첫 번 오셨을 때 점쟁이, 이방에서 온 바빌론에서 온 점쟁이, 그리고 가장 천한 자, 목동,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처음 보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냐? 안 그래요.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므온과 그 다음에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자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그걸 참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 시므온은 항상 그 성령님과, 거기 지난주에 제가 그걸 설교했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3번이 나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당시에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훨씬 전에. 근데 그때 이 사도 누가가 이것을 적으면서 그때 그 시므온과 그다음에 안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성령님 붙들고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냉랭한 그런 상태면은 이게 벌써 그 빨간 시그널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깨달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인을 보거든 그러면은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이 인간들, 그러나 죄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그 탕자들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므온처럼 또 안나 선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법. 이제 제가 한 1월 달쯤 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shall I live in these evil days?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미국의 그 중서부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갑자기 이제 그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다음에 지하철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름철 되면은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또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항상 미국의 그 연례 스케줄입니다. 근데 그때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런 그 자연재해,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그 코스를 다 가르쳐 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빨리 홈디포에 가서 물을 사오고 그다음에 그 플라이우드 사서 집 벽을 다 막고 또 그리고 흔들려서 깨지기 쉬고 한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하는 이러한 상식적인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으면은 영의 세계에서 준비가 없으면 육의 세계에서도 준비를 못 합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그에 대한 example을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 무슨 문화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라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안 그래요.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비즈니스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비즈니스냐. 가스펠 비즈니스예요. 가스펠.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occupy until I come back. until I return. occupy.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사, 지금의 가사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가사 쪽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 가니까 성령께서 빌립보로 빨리 따라가서 그가 지금 내가 마음속에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가서 가르쳐줘라. 그래서 빌립이 거기 뛰어가서 그래서 만나서 부르자. 내가 지금 읽는 성경이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에 흡족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선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여기서 우리가 공간 이동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게 랩처예요, 랩처. 이게 원래 그 뜻을 보면은 독수리가 갑자기 내려서 발톱으로 콱 잡아가지고 공중을 낚아채는 이것이 snatched up. 이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을 데리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직 천국에 온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occupy until I come back.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주님의 참 신부들의 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내가 편안히 나중에 노후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여기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는 이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여기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 이터니티가 연결이 되는 그 중간에 그 브릿지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내 자신을 항상 주님의 거울에 성령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포커스가 휴거에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과정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느냐. 지금 전 세계에 그 2020년 6월 달에 통계입니다.
핵탄두를 보유한 것이 러시아가 6,370개 핵탄두가 있고 미국이 5,8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프랑스가 290개, 중국이 320개, 영국이 195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80개 내지 90개, 그 다음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150개 내지 160개, 북한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북한이 3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곧 이제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서 명색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만들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 단추를 쏘느냐? 여기에 인간들의 그 모든 그 멸절하는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이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이 핵보유량 이것이 다 합치면은 13,410개입니다. 13,410개. 이걸 다 터뜨리면요. 지구를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200배가 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물 물고기까지 땅 위에 나는 모든 새까지 다 죽는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 청소입니다. 예,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말라. 마지막 기차 떠나는데 그걸 꼭 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가까이에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걸 반응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이거 that doesn't work.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이 12월 29, 30, 31일을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나머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축복과 그 부르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안 하고는 그건 여러분들에게 살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을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주님께 주님 내가 처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걸 쉽게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2022년이 이제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그런 해가 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때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주님을 찾느냐 하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의 마지막 휴거 전의 사인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저희들 그 죄 많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이제 정말 마지막 때 12월 29, 30, 31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2022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전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꿈으로 환상으로 깨닫고 보아서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신부들에게 일어나서 그래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무리들을 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무리 무엇을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끝까지 어둡고 깜깜하고 어두운 것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더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그리고 또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마지막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제자들, 또 깨어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